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권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세상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세상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이 충돌한다. 복음이 전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여야를 지지하는 정당이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야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예,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 결코 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세상의 권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권능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권능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12제자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역에 동참하면서부터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사람은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이 사람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에 12제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야의 제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이 시간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점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으로 동참한 그 제자들의 그 사역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로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헤롯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만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주께서 공급하신 떡이 바로 광야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5,000명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버리신 그 만찬의 의미를 조금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00명의 식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났던 그 식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실망하고 엠마오 마을로 향했던 그 두 제자의 그 식사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식사는 일반 백성들이 음식을 나누는 그저 일상의 평범한 그런 식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차분하게 성경을 깊이 살펴보시면 이 세 식사 모두, 즉 벳세다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만찬,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의 만찬, 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만찬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벳세다 광야에서 식사, 그리고 해변에서의 식사, 그리고 엠마오 마을에서의 식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혹시라도 시간이 되어지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충실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지요.
이제 9장부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9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셨고요.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과정의 역사에서 병자가 나았고 귀신이 쫓김받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 치유의 역사는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우리가 수차로 살펴봤습니다만은 4장 18절로 19절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놀라운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제는 종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근데 이 종의 사역이 놀라운 것은 이 종의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바로 종들에게 바로 이임되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수련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그런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또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부족할수록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특히 그래요. 주일날 될 때까지 죽으라고 준비하잖아요. 준비한 것에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죽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오히려 준비 안 하고 할 때는 더 간절해지거든요.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한다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준비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준비한 것에만 의존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준비가 독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한 그만큼 또 준비한 만큼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자,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나 배낙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그냥 몸만 가라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에만 이 세상의 재물과 욕망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표는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목표가 달라져야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즉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소개받은 사람은 전파자의 태도,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존한 삶을 통해서도요, 복음을 알고 보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전파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바로 그 전파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충만한 다스림과 통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제자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으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집으로 옮기지 말고 끝까지 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똑같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만일 어떤 도시가 제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도시를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지요? 예.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배척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고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와 치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명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뭘로 요약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했다. 병자들이 나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고울고울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와서 다 보고합니다. 제자들마저도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던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해방을 특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요, 동일하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더불어서 회복되어집니다. 반대로 돈과 부를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은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질식시켜 버리고 마는, 결과적으로 죽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 오늘 그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바로 복음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병든 자들을 나음받게 했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제자는 작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수인 제자들은 항상 성령 충만할 것을 갈급해야 돼. 세상의 탐욕과 욕망으로 갈급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늘 성령 충만에 뭐 해야 돼? 갈급해야 되는.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핍절하고 소외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가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온갖 권력을 다 거머쥔 이 세상의 왕이 보낸 세상의 대사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즉 복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부한자가 되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는 이 모험적인 믿음,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해요. 그런 만큼 이러한 모험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힘쓸 때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힘쓸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 그리고 주저앉은 자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그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많은 기도들이 주의 일에 관심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위를 받기로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권능과 권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그 권능과 권위를 필요로 해서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권능과 권위가 필요할 것인가? 주님이 하시겠지.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권위는 복음 사역에 할 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9절 말씀 보면 예수를 보기 원하는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은 그가 일으키고 그의 소문에 들리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여기 사람이 누군고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고 하고 물었는데, 이것은 이 헤롯 왕의 물음은
영혼의 갈증에서 나온 거룩한 갈망과 물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한 권력에 사로잡히고 그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채우고자 하는 그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오는 물음, 그것이 이 사람이 누군고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헤롯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채,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 어떠한 것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흥미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관심만을 위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절대로 진실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실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욕망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리고 진실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신다고 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로 17절 말씀은 이제 5,000명의 만찬,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았던 그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흥분한 제자들을 안정시키고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이제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함께 또 벳세다로 갔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영접하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가보게 되어지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고 2000년 전에 그 벳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로 추정되어지고 마을 가보게 되어지면 정말 작은 동네, 정말 작은 동네. 예.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5병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는 어른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5,000명이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사람 수를 셀 때 여자 수를 셌다 안 셌다? 안 세었어요. 남자 대수만 5,000명이.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10,000명은 훨씬 넘어가는 수입니다. 아이들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 많은 수를 5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지시대로 앉히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병이의 사건은 메시아의 만찬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만찬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졌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은, 그리고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하는 이 만찬은
두 사건 모두가 지금 빵을 취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떡을 나누어 주는 순서로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앉게 하셨고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도 그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카타클리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카타클리노라고 하는 이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처럼 뭐 이제 아빠 자세하고 앉는다든지 식탁에 가서 의자 앉고 앉는다는 게 아니라 바닥에 들어 누우다시피 반으로 들어 눕다시피 해서 하는 그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를 카타클리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자세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5천 명의 식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식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식사처럼 일상에 그냥 평범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식사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지요? 예수님은 일상의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신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이 광야의 식사에는요, 정결 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식사를 할 때는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 어떤 정결 의식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가난한 자를 초대하고 환영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하고 가난한 자들을 조건 없이 초대하고 환대하셔서 격이 없이 일상의 식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격이 없는 교제를 이루신 거예요. 사회 중심부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언제나 당신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오는 사람마다 환대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교제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성도는 경영화된 이런 예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소박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의미예요. 메시아적인 만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광야의 만찬은 5천 명이 먹이신 이 사건인 바로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음식으로 배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배고픔도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1장 53절 말씀에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허기진 자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역사가 성취되어진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걸 해석하는 것이 제자들은 식사를 섬기는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섬기는 책임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둘째 의미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잠깐 뉴스에 보니까 말레이시아였던가요?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는데 그 집에다가 하얀 천을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그 집에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벳세다 광야에서 만찬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공에 들던 제자들을 무리와 따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벳세다로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에 보내서 그들을 먹이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통해서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그 빈들에서 양식을 챙겨주는 그 역사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넘친 곳에 양식이 넘쳤고요. 이 양식이 있으니까 안식도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지금 한참 뒤에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지금 광야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떡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빈들에서 하루 종일 굶은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해요. 광야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광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광야의 복음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가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남겨주고 건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광야의 떡, 그 광야의 복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너무 가난하게 느껴요. 그리고 그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급해해요. 그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달파해요. 그러나 실상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광야의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내게 주신 그 엄청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그 가난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증인들이 제자들입니다. 대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세와 비교해서 너무나 약해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저 광야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나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는 작업,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의 권능이 충돌할지라도 능히 세상의 권능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정말로 줘야 될 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에 너무 가난해지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내가 먹을 복음도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광야의 떡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초청하셨지만,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도를 못할까요? 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년 30년 닿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요? 분명합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복음이 없으니까 주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정욕들을 쫓아다닐 능력이 없고,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복음에 가난하니까. 그리고 오직 우리는 무엇에 충만해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헤롯처럼 내 욕망을, 내 흥미를, 내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저 광야 예수님이 나의 왕노릇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소리는요, 광야의 떡인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눠준 그 복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주저앉은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제가 보는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제가 보는 세상은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굶주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제가 보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빈들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제가 세상에 대한 판단이 잘못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주라라고 하셨을 때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죽어가고 굶주리고 있고 빈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새 생명을 찾아서 회복할 수 있고 소성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주시는 권능과 권위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때?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한 주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험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